아멘. 네, 집사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예, 길거든요. 조금 줄였습니다. 1절부터 5절, 5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습니다. 첫 번째, 소망을 잃지 말고,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세 번째, 떳떳하게 증언해야 된다. 라는 말인데요. 제가 말씀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속회공과 내용과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합당한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38해 된 병자라고 이제 성경은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환자라는 말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병자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에서는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제가 환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언어적으로는 이제 말로는 구어로는 이제 환자라고 할게요. 의지를 물어보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나요? 이 38년 된 환자분이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 안 하죠. 나를 물로 데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지를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낫게 하는 수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나를 낫게 하는 수단을 내가 쓸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되게 재밌죠? 예수님은 낫고자 하는 의지를 물어보셨는데 이 사람은 나는 나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 환경으로서는 그 유일하게 나를 낫게 할 수 있는 도구, 그게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물 가운데 물이 동할 때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때 내가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데 나는 거기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 탓을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환자가 말하는 거는 절대적인 무능함을 말하는 거예요. 도구 자체를 쓸 수 없다. 낫는 방법이 있는데 그 낫는 방법을 나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이 뭐냐면요.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게 무능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 방법을 쓸 수 없다는 거가 무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도 그 의지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방법과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게 무능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믿음을 계속 강조하시냐면요. 이 인간의 무능이라는 이 내 갇혀 있는 생각을 깨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신방 왜 가냐면요. 그 갇힌 생각들을 깨러 신방을 제가 다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매여져 있는 생각들의 방식이 있어요. 세상의 방법 안에서 내가 실패한 것들, 상처받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하는 거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분의 삶을 성경적으로 해석해 주려고 좀 애를 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내 무능,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왔던 방식에서는 내가 실패자거든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 내가 실패자가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균열이 생겨요.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무능의 감옥에 대해서 균열이 생겨요. 그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신방 가면. 세상의 방법과 나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무능인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거기에다가 금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물어보셨을까요? 네가 의지가 있냐고 왜 물어보셨을까요? 의지를 쓰라는 거예요. 네 의지를 써라. 너 지금까지 의지를 썼냐? 그러니까 뭔가를 수단을 하는 그런 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내면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그걸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냐라는 질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뭐냐면요. 반응이에요. 은혜에 대한 반응.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 자체가 은혜거든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근데 그러면은 엄밀히 따지면 뭐냐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길게 돌려서 드리냐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고통받은 이 환자분은요, 소망이 없었어요. 여기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랬 있잖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의지가 없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대신 그건 알았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소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망하는 생각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내가 갖고 있는 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내가 나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본 건 그 때문이에요.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 저는 주님 방법이 없는데요. 그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소망이 없다고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한다면 오케이, 좋은 겁니다. 왜요? 이제 하나밖에 방법이 남은 게 없거든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는 그렇게 썼잖아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 자체가 없다니까요. 이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소망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이걸 해석한 게 아니에요. 저도 주석서를 보고 원어를 해석을 하고 신학자들의 견해를 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그런 겁니다. 예, 제가 책에 반대되는 내용을 한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의지를 물어봐요.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이 올바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어요. 불평불만했어요. 나는 아무도 나를 데려가지 않아요. 나는 그 도구를 쓸 수 없어요. 방법을 쓸 수 없어요. 사람들이 와서 먼저 내려가요. 불평하고 불만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어떻게 돼요? 의지를 사용해요. 그동안에 한 번도 자기 의지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의지를 사용합니다. 왜? 주님이 그걸 회복시켜 준 거예요. 잠깐. 임시적으로. 의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도 낫고 싶었던 때가 있지 않았냐? 너도 사실 낫고 싶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환자가 그거에 대해서 자유의지로 순종을 결심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환자가 일어나서 걸어가죠. 이거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순종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이 환자의 능력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이미 명령할 때부터 예수님의 능력이 주입된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은 나의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반응. 반응만 할 수 있어요. 능력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보세요. 순종했지만 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권능은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 거라니까요. 여러분도 속장하시고 부속장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뭐 부모의 직임을 감당하면서 직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부모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순간들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까요? 못 이겨내요. 우리는 소망이 없거든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그걸 하신다라고 나에게 명령한 것이 믿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능력이 개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환경적으로 정황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일이야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 속장의 일을 내 부속장의 일을 아니면 내가 부모로서의 이 감당해야 될 부르심을 혹시 직장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부르셨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먼저 확신을 들고 믿어지시면 됩니다. 어떻게?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 쓰냐면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곳이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써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명령하실 때부터 능력이 선행한 거예요. 은혜가 선행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반응만 보이면 돼요. 네,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어, 제가 안양교회 있으면서 배운 건, 유일하게 배운 건 뭐냐면, 이 모든 순간들이 주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던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황하지 않아요. 저는 알거든요. 저는 당황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당황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도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을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된다는 거,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내가 믿어지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써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믿어지면 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떳떳하게 증언해야 됩니다. 라고 써 있지만, 원어를 제가 열심히 찾아봤죠. 주석을 봤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절대 떳떳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유대인들이 물어보잖아요. 병 나은 사람한테, 야, 네가 지금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특히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일이라고 쳐요. 무엇을 들고 몇 미터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야, 그게 옳지 아니한데 너 지금 법을 어겼다. 너 이러면 큰일 나는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그러라고 시켰습니다. 이런 거 고자질하는 거예요, 지금. 원어적인 뉘앙스도 그래요. 핑계대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범한 게 내가 내 능력으로 범한 게 아니야. 내가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들고 가라고 시켰는데 그렇게 걸어갔더니 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탓이? 아니다. 이거 내 능력으로 한 거 아니다. 그 사람이 한 거다. 예수라는 사람이 한 거다. 그런데 그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거죠. 책임 회피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렇게 비겁한 고백과 그렇게 연약한 모습에도 예수님은 드러나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공중 앞에 서요. 그 귀족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는 공중 앞에 서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어떻게 걸었어? 너 왜 그랬어? 예수라는 사람이 걸으라고 했다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말도 그건 불법인지 몰랐어? 아니 난 잘 모르겠고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난 된 거야. 오히려 예수님이 증거돼요. 이 사람의 연약함과 이 사람의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증거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온전하나요? 예수 믿는 모든 과정이 여러분들 막 하나님 보시기에 다 떳떳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목사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기 어떨지 모르지만.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예수님 되게 하신다니까요. 스스로를. 예수님은 스스로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가 완벽해야지 예수님이 드러난다고 생각해. 우리가 뭔가 예수 믿어서 잘 돼야지 예수님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도덕적으로 우월감을 갖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뭔가 괜찮아야지 사람들 앞에 떳떳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나의 떳떳이에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기네들이 떳떳했잖아요. 율법 지키면서 내가 떳떳해. 근데 그런데 예수님이 증거되나요? 안 됐죠. 안 돼요.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예요. 그렇잖아요. 이 38년 된 환자도 똑같았잖아요. 예수님이 시켜서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되던데요. 별 말한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요? 잘하는 것도 좋고, 직임을 잘 감당하는 것도 좋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근원적인 부분은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떳떳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는 엉망이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사람한테서 주님은 증거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신방 가면서 대신방 이렇게 오다니면서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이렇게 직임 맡으신 분들, 직분자들 보면서 되게 감사했던 게 신방 가운데서 연약함을 잘 고백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 대부분이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연약했는데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뭔가 우리가 잘하면 좋죠. 더 나은 사람이면 좋고요. 리더의 자리면 더 좋고 앞에 서면 좋죠. 영향력 끼칠 수 있으면 좋아요. 좋은 위치일수록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 풍족해서 내가 뭔가 온전해서 하나님을 잘 전하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의 잘남으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로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자체로서 증거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 괜찮습니다. 아, 오늘 제가 책을 이렇게 보면서 다 반대로 내용을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아, 이 내용을 내가 속원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하실 텐데.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원어를 찾아봤는데, 이거는 시각적으로 좀 반대되는 얘기인데, 이거를 내가 거짓말로 그렇잖아요.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방법이 없구나. 나는 생각에 갇혀 있구나.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반응할 뿐이에요. 순종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 표현하죠, 반응을. 세 번째, 예수님은 떳떳하세요. 근데 우리는 구차해요. 살아가는 게 구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증거되신다. 라고 이렇게 나눠봅니다. 약간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해요. 근데 어떡해요? 이게 사실인 걸. 내가 해보니까, 공부해보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맡깁니다. 자, 공지사항. 국외선교 이제 시작됩니다. 청년교구 큰숙학국이 시작합니다. 이번엔 캔디지방, 도쿄, 일본과 스리랑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큰숙각국이 팀은 전반적으로 그 있는 그 광고에 나왔던 그 팀들 있죠. 제가 알기로는 다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은 1층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셨고 담당 교육자들과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모집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금 중요한 광고. 주일 소그룹실 요번 주일까지 신청합니다. 다가오는 28일 주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면 전 잘 몰라요. 담당자분이 알아서 하실 텐데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장담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일 소그룹식을 꼭 우리 속장님들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여름 되기 전에 마지막 전도였던 것 같아요. 119 전도 캠페인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으니까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능력은 주님께 있고 우리는 믿음을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는 떳떳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은 증거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속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이렇게 서셨더라고요. 되게 좋아 보이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시기인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불가능한 가운데서 주님은 가능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늘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구차하고 떳떳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지라도 강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서 큰 숲 가꾸기 또 준비하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건물로 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숲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힘과 능력을 흘려보내고 또 재정을 흘려보내고 기도를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회복 중이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속히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혼돈하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뜻하신 뜻들이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소원들까지도 지켜보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온전히 행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또 베데스다 연못의 일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순종케 하시는 권능은 주님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해주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본받아서 큰 숲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홀로 크는 거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숲을 이루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반응들이 각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이명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 치료와 회복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속히 재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 민족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동과 서와 남과 북과 남녀노소의 모든 갈등들이 십자가의 화목 안에서 모든 것이 풀려지고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 대한민국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며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교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마칩니다.